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찬송의 시를 작시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천국에 가면은 예상치 못한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또 둘째는 천국에 꼭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이면 천국의 문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좁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 쉽고 편하고 넓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 구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지만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에 오직 그들은 밖에 쫓겨난 것을 보면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개의 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이고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우선 넓고 쉬운 길입니다. 그 길은 내리막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넓은 문은 무엇이든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비진리, 인간의 죄, 인본주의적인 사상, 세속적인 가치관, 교만 등등을 여과 없이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넓은 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담이 있고 진리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습니다. 험합니다. 이 험한 길을 걷는 순례자들은 성경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을 안내자로, 지도로 여깁니다. 그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짐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남겨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욕심도, 죄도 다 버려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넓은 문을 포기하고 매 순간순간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능히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다가 마지막에 문을 두드렸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보겠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닙니다. 왜 저희들이 주님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저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의 문에 다다라서 그 문을 당당하게 두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아는 방식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아신 바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방식대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고 내가 주님에게 아신 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굳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그 모든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주위를 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도 나를 위해서 있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생각의 이 구심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중심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에게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권을 위임받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최고의 권세자, 으뜸이신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 이런 의미가 이 주님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한 까닭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황제, the Caesar is my Lord.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인간 황제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오직 주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외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Jesus is my Lord,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까닭은 예수님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의 실제적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아신 바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맞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저 베드로와 요한을 긍휼히 여기시고 군사들이 저를 때리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들, 우리, 나라고 하는 말리세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행전 4장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정반대였어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벽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보니까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들의 중심 속에 무엇으로 충만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또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감추는 사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아는 성도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도전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아신 바가 되어져서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인생을 다 살고 어느 날 저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닫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쓰라고. 미루어놓고 이 순간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에 다다랐으나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항변을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편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힘쓴 흔적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한 흔적이 없어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흔적이 없어요. 땀 흘린 흔적이 없어요. 너무 편하게 믿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혹자는 내가 그 옛날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일 거야. 나는 모태 신앙인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인생의 쾌락을 즐기다가 죽음이 다가올 때 그때 주님을 믿어도 구원받으니까 지금은 좀 더 즐기고 편하게 살자. 이렇게 사는 것이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힘써야 합니다. 이 순간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어요. 이걸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가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복종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독특한 인격과 특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팀들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행이 가기만 하면 소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어둠이 빛으로, 거짓이 정직으로, 매임이 자유로움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단체가 바뀌어지고 도시, 나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도시의 구조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비싼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정직하고 진실들 사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영어 성에 보니까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를 뒤집어 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뒤집어 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들은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 완산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가정과 사회의 변화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변화의 중심이 된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으셨죠? 이미 일어났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그 관습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유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사의 전통이든 술 취함의 전통이든 폭력의 전통이든 알코올 문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안식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변화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직장 늘 경쟁하는 곳입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고 속이는 문화가 직장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바뀌어졌어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고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졌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아신바가 되고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또 지역을 바꿉니다. 도시를 바꿉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참 이렇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 보니까 이 사찰이 7개가 있고 대나무 꽂아 있는 집이 43개가 있고 또 술집도 있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데 막 덩어리에 땀이 나고 그래서 입고 있던 옷을 확 제쳐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줄 알고 집에 가지고 제 아내에게 나 설교 준비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갱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갱년기 때문에 그랬는지 성령의 불이 역사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 지역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교회라고 인정받을 것만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그 지역과 도시를 바꾸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미국의 저 콜로라도의 스프링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한 40만 명 정도 사는 도시가 있는데
근데 그 교회에 새생명교회라고 있는데 이 새생명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그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는 교회의 무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약과 술 취함과 사탄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게 교회를 개척만 하면은 안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새생명교회는 달랐어요. 문을 닫지 않았어요. 처음에 목사님에게 이 동네 사람들이 막 고양이 꼬리, 쥐꼬리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막 택배로 보내요. 수포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지역을 변화시켰는데 전화번호부를 구입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갖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매매가 되거나 상가가 매매가 되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교회가 우뚝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선교단체가 그곳에 자리하게 되어지므로 기독교계의 바티칸이라고 불릴 정도로 완전히 그 지역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꿈이 있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바꿔지고 도시가 바꿔지고 전주 시내에 1300여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성시화를 이루는 그 중심인 교회가 오늘 우리 완산교회가 되기를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정과 사회의 변화의 주역이 되는 성도가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을 바꾸는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이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 힘써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어렵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어려운 체력 시험 통과하고 또 필기 시험 높은 점수를 맞아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4주 동안 이 훈련을 받는데 이제 입학식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 23명이 떨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걔들은 1년 동안 또 공부해서 다른 대학을 가야 됩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이 사관생도가 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도 아주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훈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훈련은 우리를 복을 누리게 합니다.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교인은 훈련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인은 훈련이다. 훈련 없는 교인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칼 조지는 미래형 교회를 정의하기를 메타교회다 그랬어요. 메타란 말은 이렇게 바꾼다,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메타교회는 교회의 규모에 관계없이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변하는 교회, 영성, 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전환기의 교회. 이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훈련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이 거룩한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순종으로 감당하면 우리 모두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는 감사하게도 그 훈련의 장이 있잖아요. 목장이라고 하는 훈련의 장이 있고요. 거기서 섬기고 섬김을 받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게 훈련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삶 공부가 있잖아요. 삶 공부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끝까지 들어가서 천국 문에 다다랐을 때 닫힌
천국 문이 닫힌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활짝 열려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두 가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비유가 뭐냐면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멀리서 보면은 안 보입니다. 가까이 보면은 깨알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씨인데, 그런데 그 씨가 땅 속에 심어지면 나중에 거기에서 나뭇가지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일 정도로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겨자씨는 땅 속에 숨어서 썩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려서 잘된 반죽을 만들어짐을 바라면서 밀가루 속에 숨어서 자기는 녹습니다. 여러분, 누가 좁은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하여 썩어지는 겨자씨, 녹는 누룩이 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돋보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끝자락에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입니다. 보편의 넓은 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남을 희생하는 사람,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성경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소수가 가는 문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유되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거나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오늘 우리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입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아신 바가 되어 날마다 좁은 문을 선택함으로 때가 이르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있는 그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